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이유인지 최근에 와서 시들해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7, 8년 전만 하더라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한 지 한 7, 8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마음이 시들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 두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는가 하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나 사해는 똑같이 요단강물을 받아서 그곳에 채워놓습니다. 저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채웁니다. 얼마나 갈릴리 호수는 맑든지 명경알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 가지 어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어부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물 던지는 것이 보입니다. 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그 물로서 논과 밭에 경작해서 곡식들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호수 안에서도 생명이 약동하고 호수 주위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 물로 말미암아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단강물을 받아서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 사해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해는 그 속에 어적도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도 나무도 풀도 곡식도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해는 요단강물을 받아가지고서 물을 조금도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물을 자꾸 받기만 하고 밖으로는 물을 조금 더 내보내지 않고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그 물 속에는 염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통 바닷물에는 염분이 4 내지 6%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에는 그것보다 5배나 많은 25%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물고기도 바다 물고기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염분과 광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다른 농사 지는 데 사용해서 어떠한 나무도 풀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물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자꾸 물을 내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언제나 생신하고 생기와 생동하는 생명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물을 도무지 내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물 자체가 죽은 물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꼭 같은 것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받기만 구하고 나누어 주기를 꺼려하는 습관이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속세계는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생명력은 그때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똑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 애정생활, 사업 무엇이든지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이는 만큼 축복을 자꾸 흘러내 보내줘야지, 흘러내 보내지 않고 축복을 내 속에서 그냥 잡아 묶어놓으면 그때로부터 부패하고 생명이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사람들에게 내보내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은 신령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중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중생하고 난 다음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생한 체험과 성령 충만한 체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도해서 나누어 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사해와 같이 되어서 그만 그 중생의 체험과 성령 충만의 체험이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마음이 흥분해서 가족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나의 체험담을 나누어 줍니다. 이웃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낯선 사람을 또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하셔 다른 사람에게 자꾸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구원의 체험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생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간증이 입에서 넘쳐나오고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고 교회 예배 보는 날이 기다려지고 3일 기도회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그만 게으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것을 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뭐 다른 사람들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애써가면서 내가 전도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만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구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내 속에서 침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그때로부터 그만 교회에 오면 졸음이 오고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며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다는 연수만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무언지 모르게 이제 간 믿은 사람들보다도 마음속에 생동하는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와서 우리 속에 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시지만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순복음중앙교회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진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곳이나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실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말세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가 구원의 복음 속에 항상 즐거움이 넘치고 항상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흘러내 보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남에게까지 나누어 줄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즉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침체되어버리고 생명의 약동하는 은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구원받은 기쁨이 마음속에 넘치는가? 마음속에 즐거움과 구원받은 흥분이 넘치고 있는가? 과연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고 오늘 갈릴리 호수같이 맑은 생명수를 바라시면 이것을 그만큼 자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열매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는 즐거움과 흥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고 흥분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외부적인 표현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약동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이와 같은 생기발랄한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가진 신령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이외에 별다른 비결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결심하고 마음에 먼지 묻은 것을 다 털쳐내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끊임없이 내가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았거나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살아있는 생신한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 경쟁에 짓밟혀서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무가치 및 패배감과 냉소주의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냐고, 그 속에서 별로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이 열등의식에 짓밟히고 마음에 낙심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갈 가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나서 패배감에 짓눌려서 냉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게 될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무가치 및 패배주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으로 꽉 들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말하면서도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에 힘이 없고 눈동자에 아무런 광채가 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좌절감을 당하고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 사람도 우리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미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존귀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인정해 줄 때 내 스스로 존경심이 생겨나고 기쁨이 우러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 깨달음이 올 때 여러분과 나는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고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절감과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생각,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용납한 사람이다, 나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마음에 뿌듯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에 실현하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 냉소주의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힘차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고 존귀로운 존재가 되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당신 자신도 자기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덜쳐버리고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나는 온 세상 날벼라도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나는 존귀한 존재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패배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극히 고독합니다. 사람들은 고독과 버림받은 심령 속에 어득입니다. 더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이웃 사람도 이름도 모르고 이웃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들 가슴 속에 뼈저린 고독과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지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마음속에 고독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는 버림받고 외롭다는 그 심정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고독이 사라지고 버림받은 심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밝고 맑고 환한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은 다른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지금보다 밝고 맑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교인들이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 마음속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비감해지고 좌절감이 다가오고 낙심되고 냉소주의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긍정적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나누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의 자체에서도 부정적이 되고 패배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낙심한 사람,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짓밟힌 사람, 패배감에 울고 있는 사람, 고독과 버림받은 심령으로 허덕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실을 끊임없이 전달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용납을 받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지금보다 영원히 찬란한 소망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어떠한 것 아무것이 없더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넘쳐나서 여러분도 밝고 맑고 환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께서 늘 원망이나 말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패배했다,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뭘 할 거, 이런 말을 늘 하면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냉소주의로 꽉 들어차고 패배감으로 꽉 들어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은총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축복도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꾸만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그와 같은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변화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과 물을 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고 환난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고집이 깨어지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이 계속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멩이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돌멩이 안에 있는 조각물을 자기 상상으로 그려보고 그 다음 정을 들고 난 다음 마취로서 이 돌을 깎아냅니다. 백놈을 내면서 돌이 찢겨 나갑니다. 실생에 볼 때 저 돌 저러다가 박살이 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점점 돌 속에서는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시험과 환난의 끈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찍어내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혼이 잘되게 합니다. 이러므로 영혼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낙심되는 사람이 가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하게 하신 것이므로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불편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면 이 결과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영혼이 잘되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자신도 나중에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생동하는 신앙의 힘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범사에 잘되게 하는 비결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숙명적으로 패배의 이식에 꽉 들어차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범사가 잘 안 되게 하는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온 이후로 이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저주에 걸려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남에게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값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주받은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줄 때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도 나는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저주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축복의식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속에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다.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저주가 없으므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종국에 가서 형통하고 만나는 마음속에 생각이 꽉 들어찰 때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저주의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패배의식과 가난의식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가난을 주님께서 대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패배의식과 저주의식과 낭패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서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됨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점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승리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강건하게 됨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가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여러분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남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간구해 줄 때 내 자신도 함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순종과 믿음과 그리고 나누어 주는 삶을 우리가 강조해서 점점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과 나에게 생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을 나누어 주고 마음의 긍정적인 삶을 나누어 주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서 물질도 나누어 주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비로소 더욱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힘차게 쥐고 있어야 더 잘 살게 된 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들어오는 만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드리고 드리는 생활을 계속할 때 갈릴리 호수같이 신령한 생명이 자꾸 부어주고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자꾸 부어주고 그만큼 밖으로 자꾸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 주기를 거치고 내 속에서 거쳐버리면 모든 것이 그 속에서 썩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심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 줌으로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물질을 줌으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흥분이 사라지는지 염려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은혜만큼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동하는 생명이 역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모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무것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생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속에 진실로 삼박자의 축복이 늘 생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 오늘 아침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네 단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출발해서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무화과가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무도 너에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 데리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주무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기로 했는데 주님께서는 무심히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희한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부터 바싹 말랐었어요. 베드로가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 예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셔서 실물 교육으로 믿음의 위대한 힘이 어떠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게 쓴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네 가지 단계를 소상하게 이곳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설명의 제일 첫째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먼저 종류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믿는 보편적인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이는 추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적인 지식을 얻어서 확신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약을 믿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과학적으로 약을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회사를 믿습니다. 일일이 약이 나올 때 우리 집에서 시험관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좋다고 약을 지어 넣으면 우리는 약방에서 그것을 무조건 믿고서 그 약을 사 먹습니다.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오고 국가의사고시에 합격해서 의사로서 면허장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의사의 기준을 믿고 우리의 가장 귀중한 생명을 그 손에 맡깁니다. 믿지 않고야 이러한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기도 그렇습니다. 전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전기장치, 라디오, 텔레비전, 전신전화를 사용합니다. 자동차도 우리가 믿고서 타고서 왔다 갔다 하며 저 공중을 나르는 비행기, 인간으로 생각하면 위험천만한 같지만은 그 비행기를 믿고 태평양을 건너고 태서양을 유유히 건너서 우리는 동서로 왕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편국을 믿고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또 우리의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은행을 믿고서 은행에게 내가 맡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확증하고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해가 동해서 뜰 것을 경험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대지방에서는 우리들은 추나 추동 사시절이 틀림없이 다가올 것을 알고서 경험적으로 이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믿고서 그럴 거라 우리의 인생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이 맑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아침에 북새가 불면 날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믿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에 입각한 보편적인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믿는 자라 믿지 않은 자라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한 믿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알고 경험하고 믿는 것인데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에 입각해서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지식은 그 자리에서 일단 중지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경험도 일단 그것에 중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얻어야 되고 새로운 경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거들랑 그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 그 하나님의 지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수를 떠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절대로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래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에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체험이 다가옵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다가오고 믿음, 소망, 사랑과 감격적인 은혜의 체험이 다가오므로 그 체험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수한 믿음이요 특수한 체험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에 입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수하게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 서서 나아갈 때 기적적인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란 기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지식과 아는 것을 통해서 믿어 행하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면 여기에 놀라운 뜻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지식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지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무장을 해외에 세제하시고 마귀를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마귀의 회방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저주와 모든 낭패와 실망을 예수께 담당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주를 청산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환경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예수님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천당문을 열어놓았고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았다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신천 신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믿음이라는 것은 이야말로 샤머니즘이요, 말씀을 떠난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야말로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서 나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체험해서 주의 위대한 기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의 위대한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심장한 비유로 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같이 산이 많은 나라에 그만 온 한국산 다 태평양 바다로 가서 떨어지라 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내면적인 의미인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원수 마귀가 가져온 문제들의 태산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 사람 간의 알력과 분쟁의 문제, 사업과 생활의 낭패와 실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마귀가 가져오는 태산줄령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이러한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성경에는 이 산을 향하여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에 말을 해도 별로 역사가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명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죄가 있을 때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여러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끄리낌이 없으면 마음이 담대하고 자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이 산들은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분명히 내가 아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아는 죄가 있고 양심이 나를 정죄하고 있으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생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내가 번연히 불순종의 생활을 하는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데, 내가 11조를 도적질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리끼고 양심이 그리끼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보혈로 씻어버려야 되고 불순종의 생활을 청산해서 하나님의 뜻에 세워놓은 삶을 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여러분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언제나 창조적인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말을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의 인격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운명이 지배되고 창조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위력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우리 입에서 이와 같은 창조적인 말을 항상 사용함으로 믿음의 위력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슬픔은 떠나간다. 모든 질병은 사라진다. 모든 낭패와 실망은 없어져 버리고 만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것입니까? 죄악을 이기고 살아간다. 마귀는 나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한다. 마귀는 물러가야만 한다. 질병에서 나는 건강하고 보호를 받는다. 올해는 나는 축복을 받고 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문제는 해결된다. 절망은 사라진다. 실패는 없어진다. 이와 같은 말들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셔 부정적인 세력을 뿌리쳐 봐버리고 여러분을 승리의 단계에 얹어놓는지 형언할 수 없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사용할 줄 모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이젠 죽었어요, 나는 이 병들어 죽을 거예요, 나는 사업에도 다 낭패였어요, 나는 낙제생이요, 나는 패배자요, 모든 것이 끝장났어요. 이러한 말을 할 때 그 말이 그 인생을 완전히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버리듯이 말라버리게 만들어지고 사망과 절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에 주님께서 진실로란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입술에 말을 가지고서 너희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쫓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묶이며 입에서 한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친 믿음의 둘째 단계인 긍정적인 말로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늘 말하는 습관을 우리 생활에 붙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뜨거운 소원인 것입니다.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얼마까지 기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경험이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기도하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지는 그와 같은 확신이 마음속에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고 그러고 난 다음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확실히 마음에 줄기차게 채워줍니다. 아마 이런 체험을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이런 체험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금년도 우리 교회 2만 구역에 35만 성도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기도가 나오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마음속에 확 들어차고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또 강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으니 이제는 감사밖에 더 있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거든 받은 줄로 마음속에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오거들랑 그때부터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선언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기적을 가져오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라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마음에 혐의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없이 큰 죄를 용서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탕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우리가 그 죄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은 옥졸에 갖다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 옥졸은 무엇이냐? 바로 마귀, 질병, 저주, 고통, 괴로움 같은 옥졸에 갖다 하나님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으로 설명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냐? 100억을 빚을 졌습니다. 우리 한국 돈 100억.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절망에 처했는데 임금이 와서 너희 처자를 다 팔고 재산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면 통곡을 하고 울거늘 임금이 불쌍히 여기서 옳다. 네가 100억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으니 내가 탕감한다. 이제는 빚 없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나며 친구가 자기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4만 원 빚을 졌습니다. 4만 원 빚진 친구의 목살을 잡고 야, 이 녀석아 빚 갚아라. 내 시간만 좀 다오. 내 지금 4만 원이 없어 못 가겠다. 이거네. 그를 잡아서 고발해서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임금에게 와서 분도 막심해서 이 사실을 고하며 임금이 이 사람 불렀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내게 100억의 빚을 졌어. 네가 갚지 못함으로 내가 불쌍히 네게 탕감해 주었는데 불과 너에게 4만 원 빚진 너희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이 녀석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줄에 붙여 고생시키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너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부께서 어떻게 한다 말한 것입니다. 천부께서 여러분과 나를 옥졸에게 붙여서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고통이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그 가정에 남편이 옥졸에 붙이고 아내가 옥졸에 붙여서 그래서 그 빚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풍랑이 다가오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낭패와 실망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옥졸에 붙어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 교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형제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옥졸에 붙여놓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속에서는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여 저 사람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나는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막힌 것은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해 줍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는 맡긴 담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일이 태산같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맡긴 담이 없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맡긴 담이 흐러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비상한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옥졸인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에 소속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에 소속한 것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창조적인 선언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되 마음속에 받은 줄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확신이 설 때라는 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원한진 것을 우리 편에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줘버리고서 마음에 홀가분하게 주 앞에 서시면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성령으로 같이 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해결되고 위대한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적은 문제의 해답이 되고 기적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고 기적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끝없는 소망이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으니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을 수가 있으며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 믿을 수가 있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성서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생활 속에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3절로 9절 말씀.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금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신년 휴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금식기도원에 하루에 약 2만 명씩 올라와서 적어도 3일 이상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1년에 평균 20만 명에서 약 30만 명의 신자들이 올라와서
사흘에서 혹은 일회 혹은 보름 혹은 20날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금식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될 것인데 왜 배를 굶어가면서 금식 동산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먹고 살겠다는 욕망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다른 욕망도 많이 있지만 다른 욕망이라는 것은 먹겠다는 욕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욕망은 채우지 않아도 살지만은 음식은 먹지 아니하면 당장 죽기 때문에 생존하겠다는 욕망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욕망을 절제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것은 그 얼마나 더욱 강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렬한 소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정욕이나 탐심을 통하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참수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제하여버리고 깨뜨리는 무서운 위력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제하여버리면 자연적으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 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께서 강하고 능력 있게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해 볼 때 금식은 형언할 수 없이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만일 금식 기도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금식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지.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식 기도는 철저한 마음속에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금식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고 계시는 금식하는 기간은 철저히 자기 인생을 회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마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형식과 의식만 차리고 금식한다고 나온 데서 신랄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금식날에 오락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러 나온 사람이 금식날 금식하면서 세상 잡지 들여다보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보고서
허허얗고 웃으면서 즐기고, 그리고 세상에 농담 잡담하고, 이렇게 하는 금식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시간인데, 금식하면서 이 세상 오락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금식을 무효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 저 일 시키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일을 거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세상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효과를 의심합니다.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일 다 해가고 사업을 같이 하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장애에 휩쓸려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 금식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금식하려면 적어도 사흘 이상 혹은 열흘 휴가를 내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일터를 떠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 모든 일을 떠나셔. 소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금식기도원 같은 곳에 고요히 가서 하나님의 엎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대로 세상에 묻혀 있으면서 금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금식을 한다면서 서로 모여가지고서 혼모술수를 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찢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말을 해가면서 아무리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할 때 철저히 미워한 것을 회개하며 분노한 것을 회개하며 사람들을 정죄한 것을 모두 다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금식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엎드려 금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연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날에는 오락을 취하지 마십시오. 금식한 날에는 일체의 모든 개인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일을 거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금식할 때 여러분 싸우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침해하는 것 거치고 남을 미워한 것, 남을 저주한 것, 정죄한 것, 모든 분쟁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 없이 용서해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게 낮아지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제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금식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보자,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어떠한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금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오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금식 속에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흉악한 귀신의 결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소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명령이어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하고 방탕하게 하는 귀신, 수많은 악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내야 될 것입니다. 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제도로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은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정치나 제도나 사회 계획을 통해서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기 오염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해로 말미암아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오늘 사회가 오늘날 우리 개인의 생활과 가정이 원수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부패와 오염을 가져와서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부패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우리를 정하게 할 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할 힘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케 하는 능력과 성령의 자유케 하는 힘을 충분히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9 제자를 산 아래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시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태양빛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크게 감동을 입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 가져가셔서 같이 내려오니까 이 9 제자들이 대단히 곤경해졌습니다. 여기에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제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곁에는 한 남자가 무섭게 귀신 들려 정간으로 고시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애를 썼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예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주님이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가 큰 소리를 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떨어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더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 다음에 예수께서 일으킴에 맑게 살아서 올바른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니 제 아들이 나와서 주님 주위에서 고요히 물으셨으면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나같이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할 때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께서 금식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의 흉악의 줄은 그 앞에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 경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만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강박관념이 꽉 들어갑니다. 나는 일하다가 실패한다. 나는 패배한다. 직장을 잃을 것이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을 돌봐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공포와 혹은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강박관념이 되어서 그것이 마음이 억압되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신경계통의 질환을 일으키고 마귀에게 잡혀서 오늘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정신질환에 걸린 학생이 강의하고 나오는 교수를 모 대학에서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직살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흉악의 줄을 끌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멍에의 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멍에 및 나쁜 성격의 멍에에 묶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언제나 성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쁜 죄악에 빠졌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또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고 난 다음에 수렁에 도로 들어가듯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과 많이 신앙 상담하고 기도해봤는데 이런 사람들마다 몸부림치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피가 나쁩니까? 조상이 잘못되었습니까? 유전이 잘못되었습니까? 탄식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묶인 것입니다. 이 죄악의 멍에 및 나쁜 성격의 멍에는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꺾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멍에란 또한 관심 및 중독의 멍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중독에 걸리고 술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편 중독에 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마약 중독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이학적으로도 좀처럼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면 이러한 중독들이 꺾어지고 멍에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의 멍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염려와 근심의 짓누른 멍에가 꺾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압제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압제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걸려서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들은 말하기를 60%에서 100%까지 인간의 병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 기도 동산에 가서 엎드려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이 압제, 이 스트레스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한 마음을 얻고 놀라운 영과 마음과 몸에 치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을 속박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멍에와 같이 짓누를 때 우리는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멍에가 꺾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더 많이 주님께 엎드려 금식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금식했습니다. 모세도 40주 40야를 2번이나 금식을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주의 성도들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금식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애 속에 풀어놓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번에 이와 같은 금식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100% 효과를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금식이 100%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금식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에 미쳐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에 미쳐 실천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또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꼭 해야 될 것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관심한다면 여러분의 그와 같은 금식은 효과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금식할 때 다른 사람 밥 못 먹고 굶주리고 부러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능력에 미치는 한도 내어서 줄인 자에게 마음을 통하고 식물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식하면서도 금식하고 난 후에라도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 곳 올 곳 없이 유리하고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또 말하기를 저가 헛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나니라고 말하셨으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식할 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저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천당 가는 것에 너무 치우치고 그리고 내만 구원받는 것에 너무 일변도로 치우쳐서
내 주위에 굶주린 동포가 있고 인류가 있고 내 주위에 유리하는 빈민이 있고 유리하는 같은 인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내가 천국에 성공적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천당 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 갖기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198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어 갖기 운동을 시작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그릇이나 돈이나 음식이나 나누어 갖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수천 점을 교회에 벌써 가져오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혹은 양농원에게 고아들에게 농어촌 교회에게 불쌍한 곳으로 지금 매일 우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갖기 운동을 통해야 우리의 금식의 효과가 있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금식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성경엔 또 보면 벗은 자를 입히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벗은 자를 입히라고 했습니다. 저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 양복장에 내가 4, 5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입기는 싫고 남 죽기는 아까운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내 입기는 이제 늦었고 남을 주려니 이게 너무 아깝고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하자 말자 속 시원하게 농장을 다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처리하고 나니까 내 양심이 편안해요. 그기 전에는 이 옷장만 걸치면 그 걸려있는 옷이 내게 고함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이 사람아 너도 안 입으면서 왜 남에게 안 주노? 아이고 주기는 아까워서 안 되겠어. 좀 더 걸려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 그것을 다 치워버리니까 옷장이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즐겁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있는 것 나누어서 다 같은 형제 동포들에게 벗은 자를 입히는 운동을 해야 금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 것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핵가족 제도다. 오늘날에 와서는 나만 잘 살면 된다 해서 부모 형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금식해도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버리면 그 금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기 권력, 자기 신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분 내게 와서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참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부인과 자녀들은 몇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만면의 희색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것은 문제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순복음 중앙교회 주의 종으로서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나가시오. 그러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처자도 돌보지 못한 주제 어디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가정도 하나 자세히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금식의 효과를 발생하려면 권력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화목하고 잘 돌보아주는 이와 같은 권력을 피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하는 금식이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하고 금식 동선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부러져 밥을 굶고 기도만 하면 상달될 줄 알지만은 오늘같이 금식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금식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고 난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해서 금식을 하고 나면 결과는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금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는 말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아침빛같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빛을 비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침빛같이 환하게 들여다보여서 마음속에 기쁨이 말할 수 없고 내 영혼이 즐거워 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치료가 급속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온갖 약을 따먹고 온갖 수술을 해도 안 낫던 병이 치료가 급속도로 되어서 병들이 없어지고 기적적으로 나을 것이며 의와 영광이 나타나 번영케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는 의로 주고 뒤에는 영광으로 옹리하셔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네가 부러질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하시니 금식의 결과라서 기도의 위대한 위력을 얻으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금식에서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은 신문과 방송에 언제나 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영양을 많이 섭취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이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힘있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